태풍의 끝자락이 남기는 빗줄기는 잠시나마 건건한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비가 모자라 넉넉치 않았던 계곡물에도 조그마한 생수 한 잔을 더한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20세기 고전으로 알려진 종교서적 한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20세기의 고전이라 불리는 종교서적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소중한 영감의 책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고전이 된 저서들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깊은 사색과 교훈을 주기에 참고 삼아 전해드립니다. 한 인간의 종교성은 어떻게 하여 발전하고 성장하는지요? 그가 고백하는 신조의 충실함에 있는지, 자기 논리와 개념이 견고한 것에 달려 있는지요? 오늘은 루돌프 오토의 명저 성스러움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토가 건네주는 고전은 소책자처럼 얇은데요. 책 속에는 세계가 발견하지 못했던 종교의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독일어로 쓰여 있지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리, 선함에 더해 성스러움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성스러움은 통상 선함과 연결되어 이해되지만 그것의 윤리적인 속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개념화되고 합리화된다. 종교를 교리와 신학,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면 종교적인 경험은 화석화되고 교조화될 수 있다. 종교는 신학이나 철학이 아닌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이다.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체험의 영역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성을 마주하여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신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누미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는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의 피조물적인 감정을 온 몸이 전율토록 고백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으로서의 압도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반응 몇몇이 오토의 책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교리나 신조나 신학에 의해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떨림의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루터는 신앙이란 신성한 진리의 이해를 위한 독특한 인지 능력이며 자연적인 이해의 능력과는 대립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루터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서의 두렵고 매혹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은 3000년이 된 헤브라이즘의 발생지이고 모든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이고 지금도 분쟁의 도시로서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현재 보시는 모습은 예루살렘을 찍은 항공사진인데요. 정 가운데 넓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9화부터 13화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제9화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반가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절 중에 서서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서로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서서 기도한다고 표현했고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에 본문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어떤 것이든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 단어들이 말하는 whenever, anyone, anything은 다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용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기억절을 줄여보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이면 어떤 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도 사하여 주실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승리의 입성, 월요일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화요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수요일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목요일 가장 큰 계명. 각 날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다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이셨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함께 엮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에서 벌이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라면 논쟁거리의 시비에 대한 큰 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그 상황이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종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6가지 논쟁, 하나님과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반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5가지 논쟁이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셨던 6가지 논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묶음의 논쟁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시작을 그리고 끝을 말해주는 경계점이 됩니다. 각 논쟁은 그리스도인 삶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와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들 모두에게 신자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당혹하게 하고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부르심을 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일주일 갓 넘는 기간인데요. 처음 10장이 약 3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술하는 속도가 완전히 느려집니다. 이렇게 느린 전개는 마지막 장면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논쟁의 의미, 논쟁에도 의미가 있다. 신앙의 근본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 인간, 왜 하나님과 그렇게도 반목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살펴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유월절 절기,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서 논쟁의 한가운데 서 계셨을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그것을 마주해야만 했다면 그 마주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답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승리의 입성.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아름다운 성전 단지 도시 압도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날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자신을 공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절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한 성경 말씀들이 보입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이야기의 절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시면서 두 제자를 인근 마을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언자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신성함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는데요. 그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즉시 왕위에 오르라고 명령하면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리함으로써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인용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상속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40m의 언덕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인구는 4만에서 5만 정도였는데요. 6월절에 이곳에 찾는 사람들로 도시는 붐볐습니다. 도시 전체의 크기가 약 30만 평 정도에 불과했는데 약 4만 5천 평이 성전이 차지했습니다. 성전 단지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종교적인 도시로서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쪽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취하신 상징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성에 도성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러 지역에서 행하셨던 기적들과 말씀들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군중들이 함께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쪽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왕의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호산나의 본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전반을 통해 굳게 지키셨던 비밀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두에게 잘 알려진 왕을 표상하는 행동과 함께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신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단지 주변을 둘러보신 후에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폭동이나 반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은 그분이 조용히 돌아가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의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던 충성의 맹세를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나귀 타고서 성에 들어갔는데 바로 주님께서 왕으로서
낙이 타시고 성에 지금 들어가시고 있다. 왕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모두 다 호산나를 외친다.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 성전을 들리셔서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나의 왕은 나의 심령에 무엇으로서 임하셨던지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왕께서 나의 심령에는 어떤 분으로 임하셨던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첫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과 사해가 보입니다. 요단강 마지막 끝 서쪽에 여리고가 있고요. 사해가 시작되는 최북단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는 44.5km라고 하고요. 약 45분 동안 차를 몰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이틀은 충분히 걸려야 되는 거리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평면적인 것 말고요. 입체적인 모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사진이 있어서 구해왔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여리고가 표시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평지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20m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해수면 위에 750m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m 높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도 보시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인데요. 영어 표기로는 upill이라고 합니다. 오르막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르막길과 더불어서 힘겨운 싸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르는 길의 초반인데요. 밑에 보이는 마을이 여리고이고요. 하단 중간 부분서부터 길이 하나 보이는데 계속해서 오르막길입니다. 그 오르막길의 초입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고요.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옆에는 계곡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계곡은 비가 와야만이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까지 오르는 길 옆에 있는 와디를 켈트 와디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는 계곡에 내려갈 수 있는 높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거의 낭떠러지기급의 높이의 와디입니다. 이 절벽 끝을 걷는다는 것, 그리고 건건한 땅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그 깊은 와디 속에는 수도원을 져놓고서 옛적 일을 명상하면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또 올라서 끝내 만나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중간에 감난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바라보면 감난산이 보이고요. 그 감난산 오른쪽에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산 왼편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는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황량한 산과 그 자락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산업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놓은 분리장벽이 있는데요. 그 분리장벽 저쪽에 있는 마을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를 장사 지냈다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는데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부활한 후에 나사로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구브로로 선교 서역을 떠나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 장면이 구브로에 있는 나사로 기념 교회입니다. 베다니가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서 감난산에 오르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산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맨 위에서,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훤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황금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문이 황금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땅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 사건을 쉬이 이해하시라고 하는 의도에서 보여드립니다. 모쪼록 성경 말씀과 교과 내용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한 성전.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재물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네 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이다.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정리해보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리고 성전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보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침에 약 3km 조금 넘는 길을 걷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잎이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때가 되진 않았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그 나무로 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도덕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찾지 못하셨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평상시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후 성전의 일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가야바가 제물을 파는 일을 허용하였고 그 시작은 이방인의 뜰에서 사고 파는 일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성전 뜰에서 제물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행동은 성전 제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두 구조를 연결하셔서 불경한 거래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하루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도성을 떠나십니다. 세 번째 부분에 의하면 다음날 아침 다시 성으로 향하던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설명하시면서 이번 교과의 기억절, 기도와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사람이 상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반대의 인물이 유사한 행동을 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평행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은 깨끗하게 하셨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그 행동은 성전 제도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성취함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더해진 축복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더욱 성전에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강도들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는 성전 봉사의 종교를 알리는 사건일 뿐더러 새 성전의 출현을 알리기도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내가 맺지 못한 삶의 열매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맺지 못한 삶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한 삶의 열매를 확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잠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샌드위치 구조가 네 번째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도표로 점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이야기는 앞뒤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20절 21절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말랐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중간에는 오히려 살리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살리는, 때문에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것은 옛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 이야기의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 인물의 정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전하실 메시지, 그것이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마름, 그것은 옛 종교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 정결은 그 시대로서의 정결이지만 새 시대, 새 성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뜻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셋째 날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책망하시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사랑으로 주시는 사전 경고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셋째 날은 주님의 권위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전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27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으로도 지금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논쟁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들에서 그분을 만나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그저 시골 목수에 불과한 자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또 그분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답하신다면 그들은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함정을 꿰뚫어 보시고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질문에 대답한다면 당신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겠다고 역으로 제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분노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마가복음 1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점점 더 긴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누구나 그 연관성을 발견을 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과 비교해서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비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 밭의 수확물을 주인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학대하고 죽입니다. 하나, 둘, 보낼수록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자신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기괴하게도 이 아들마저도 죽인다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이 논리적인 이론은 충격적이고도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숙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사랑으로 주시는 사전 경고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선포된 심판을 피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는 권고입니다. 이 권고에 대해서 어떤 이는 회개하고 변화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잃지 않은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틀림없이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될시이다. 하나님의 신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의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매우 날선 경고가 됨이 분명합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 이 논쟁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동일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근거 없이 권위를 행하는 경우가 있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기에 아직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하면서 여쭤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였고 억압하였는지 혹시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느 때인가는 정말 작은 권위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세금 납부에 대한 것이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도덕적 난제를 제시한다. 넷째 날에는 비록 여전히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종교적인 논쟁에서 그것이 세속적이고도 도덕적인 논쟁으로 바뀌게 된다. 세금 문제, 형사 취수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가 넷째 날에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사두개인들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보는 성경절에서 보면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돼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분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빠뜨린 딜레마에서부터 빠져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첫 부분의 논쟁의 쟁점은 세금 납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심각한 범죄자로 정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대답으로서 함정에서 빠져나오실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자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에 대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충돌되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국법을 평화롭게 따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드려야 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다음 주어진 질문으로서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지어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7 형제와 한 여자의 관계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후손을 낳아 대를 잇게 했습니다. 이것을 형사 수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결혼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법적으로도 죽은 사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서 사두개인들은 도덕적인 난제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단계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 때의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장가나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죽은 채로 있다고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 현재 비록 그들이 죽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두개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다. 그들의 전제는 잘못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부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위선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신조의 오류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라. 죽은 자의 자손 형사수치대도 모세의 율법에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도덕적인 문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였다. 죽은 자의 상태와 그들의 부활에 대한 문제, 즉 결혼과 부조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충실할 만큼 이웃에게, 소외자들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이 이웃과 소외자들에게 행하였는가? 그들에게 주었던가? 그들에게 행하였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가장 큰 계명.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그의 정직과 용기를 보여준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섯째 날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주님께 여쭙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매우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두 기둥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핵심인 성전 예배를 둘러싸고 지도자들은 그분과 크게 대립했습니다. 이런 적대감이 만연한 가운데서 서기관이 예수님의 논쟁을 경청하고 그분의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그의 정직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는 것이 더 쉬운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종교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 헤브라이즘의 신앙 고백, 구약의 신앙 고백인 쉐마를 인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중요한 계명도 함께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존중이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랑 명령으로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명기가 기록된 문화적인 맥락, 성경 배경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쉽게 도움이 됩니다. 고대 조약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조약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사자 간의 강력한 우호라는 개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충성을 나타내는 행동, 그것에 더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값싸게 제시된 은혜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전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너무 얄팍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사랑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서기관은 정직했고 예수님의 간단하고 명확한 대답이 그것이 옳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직한 서기관의 대답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의 정직한 대답을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조금은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기관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요? 주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삶의 모본으로 삼고서 그 행동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대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동감하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 가장 큰 계명들이 무엇인가? 가장 큰 계명 둘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그가 아직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 발 더 나아가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계명은 교리입니까? 관념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행동입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인자하고 이타적인 생애를 따라 살지 않는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만이 귀중하며 인생의 모든 일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들은 인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온갖 허세를 부렸으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외형은 지키지만 내적인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공언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나무에 내리신 선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헛된 가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드러나게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죄가 오히려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많은 도전에 맞서셨지만 모두 다 극복하셨는데 우리도 도전에 맞서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또한 내 안에 심어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었던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자. 어느 때는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자리가 절대로 자랑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서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요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